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그리고 성령 그리고 기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저 골짜기를 갔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거기는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 뼈들도 모두가 다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좌울에 걸어갔더니 자기 발걸이 닿는 곳마다 모두가 다 마른 뼈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차마 이 뼈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뭐 공상소설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이건 뭐 무협지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무협지도 사람이 살아있어야 날아다니지 뼈가 날아다니는 것은 무협지에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산더미 같은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냐 물어볼 때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한낱 대답한다는 것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가서 보면 강아지들이 동물 뼈를 물고 밤에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뼈 속에 파란 불이 켜지기도 해요. 그것을 사람들은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뼈 속에 무슨 인이 있었던지 개들이 물고 다니면 그 멀리서 보면 그 파란 물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저게 뭡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 어른들은 저것은 이 뼈의 인인데 강아지들이 물고 다니면서 저 빛이 나는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뼈도 여러분 이게 인이 있어서 캄캄한 밤에는 이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속에 캄캄한 그 골짜기에 산더미처럼 사람의 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거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에스겔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아시겠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대언하라. 그 내 말을 대언해서 저 뼈들에게 말하라. 뼈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서로 뼈가 맞춰지고 뿐만 아니라 그 뼈 위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라. 그렇게 그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에스겔이 하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움직였느냐?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머리는 머리대로 분리되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분리되고 여러분 팔은 다 팔다리가 떨어져서 이
굉장히 큰 폭우 앞에 휩쓸려 가고 그 골짜기에서 메워지고 흙으로 메워지고 썩어서 다 그런 뼈들이 자기 뼈가 어떤 뼈인 줄 알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뼈들이 나와서 자기 뼈를 다 맞추기 시작하는데 위에서는 막 그 해골이 지나가고 밑에서는 발가락이 날아다니고 여기 가운데서는 막 팔 이만한 것들이 막 무릎 하나가 날아가고 보자마자 막 이상한 것들이 날아.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을까 거기서. 그리고 에스겔이 그 뼈가 착착착착착착 맞춰지면 사람의 모양으로 되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살이 생기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쫙 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소설 같은 이야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믿으라고, 이게 믿을 만한 얘기를 믿으라고 해야지. 윤리나 도덕적으로 너희가 깨끗이 살아라, 너희가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니 마른 뼈가 살아난다니 이것을 믿으라니 이게 신앙인가 뭔 신비주의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씀에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 있었고 하늘의 별들과 모든 광명체가 걸리라 하시매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걸렸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생겼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의 구약을 열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집마다 지으시니가 이시되 천지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도다. 어떤 사람의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저 우연히 생겼다. 왜?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것이 우연히,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것이 우연히 있었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집을 지었습니다. 다만 세월이 흘렀을 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모든 것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지어지고 이 만물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의 범주 안에서는 사람의 말이 떨어지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 소강대상 좀 치우십시오. 그러면 소강대상이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것 좀 치우시오. 그러면 네가 치워라. 네가 치워. 아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내 말에 영향권이 안에 있는 곳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그 가장의 영향권이 있죠. 그래서 그 가장이 말을 하면 얘기가 다 들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영향권이 벗어난 곳에서 말을 하면 말이 먹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먹힙니다. 대통령 말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힘이 있고 그러지만 미국에 가서 말을 해보십시오. 그 영향권이 있는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은 곧 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 고속도로를 놓으셨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삽을 들고 경부 고속도로를 놓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는 말씀으로 한 거예요. 경부 고속도로를 놓으시오. 장관들을 명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수 없는 자동차들이 동원이 되고 포크레인이 동원이 삽이 동원이고 노동자들이 동원이 되고 여러분 아스팔트가 동원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다 일을 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놓잖아요. 누가 말을 했느냐? 대통령께서 말을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은 힘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말의 권세.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이 말하면 안 듣는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임금의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임금의 말을 받아가지고 어명이요 그러면 만주백관들이 탁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 왕의 말을 들으려고 탁 순종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명이요 그러면서 사약을 내리면 아니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사약을 마신다고. 왜? 어명 때문에. 임금의 말의 권세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이 말하기를 어명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을 너에게 전하노라. 뼈들아 말을 들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을 내가 전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 뼈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는 생기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덮일 것이고 힘줄이 있을 것이고 가죽이 덮일지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뼈들이 일어나고 살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에스겔 사건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수를 건너기 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가 600승의 철병거를 타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막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바로한테 죽든지 홍해수에 빠져 죽든지 우리는 죽었구나. 그리고 모세한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모세 네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가지고 이게 무슨 꼴을 당하냐, 이 나쁜 놈.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이끌어냈지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사람이요 무슨 일만 당하면 사람한테 핑계를 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당하면 이게 연합해서 일을 해결할 게 아니고 꼭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아내는 아내대로 다 남편 원망하고 남편은 당신이 내조를 잘못했어요. 애들 공부 안 하면은요 꼭 서로 타다면서요. 당신 닮아서 그렇고 뭐. 응? 집안에서 뭘 당신을 했냐고 하고, 당신은 관심이나 가졌냐, 애들한테 관심 가졌냐, 당신은 뭐가 한 적 있다고. 아니 애 공부 잘 못하는데 왜 둘이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왜 공부를 애가 못하는데 왜 둘이 그렇게 서로 정가시키면서. 사실은 두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서 애가 못하는 건데 그렇게 애한테 애를 잡으면서 막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막 별. 아니 사실 그 둘 중에 나왔지 누구 닮아 나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막 핑계를 대면서.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한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수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모세도 어쩔 줄 없으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모세야, 왜 기도만 하고 있니? 내 백성들을 저 홍해수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두 팔을 저 바다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라. 그러면 홍해수가 갈라지리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그가 두 팔을 벌렸으면 여러분, 홍해수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저 모세가 두 팔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홍해수로 들어가라. 저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데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그게 마른 땅처럼 되었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십시다. 주보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나와 있습니다. 14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홍해수가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것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십계. 그 사슬이기 때문에 영화시킨 것입니다. 실제 사슬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 홍해수의 기적이란 말이 모세의 기적, 홍해수의 기적, 그런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물이 벽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물은 흘러가는 것이지, 여러분, 물이 섰다는 얘기를 성경이 여러분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물이 섰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물이 서서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양반들까지 모두가 저 홍해수를 건너서 그 땅으로 딱 올라가니까 물이 다시 합쳐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물이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딱 듣자마자 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탁 합쳐가지고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알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없는 것도 있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석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 광야를 지날 때 물이 떨어지고 도저히 300만 명이 먹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이제는 짐승도 좋고 우리도 좋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죽는구나. 물을 다오. 물을 다오. 그리고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저 모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지금 할증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나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저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위가 세워졌습니다. 그 바위는 수천 년 동안 그 바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위는 어제도 바위였고 그제도 바위였고 천년 전에도 바위였고 작년에도 바위였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나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얼마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던지, 모세가 들은 지팡이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 지팡이를 대고 그 바위를 2번을 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화가 나서 2번 때리는데 그 바위가 터지면서 3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 민수기 20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망치로 그 반석을 친다고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겠습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두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겠습니까? 왜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주하는 간직인데, 제가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서 38평 되는 단독주택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9평이었으니까 한 90평 되는 상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성전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을 해서 백석동 이마트 앞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5층 상가 위로 이전을 해서 이사를 했는데, 하는 날부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5층에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고장나가지고 엘리베이터 갇혀서 1시간 정도 있어야 나오니까 불안해서도 못하고 시간 없어도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모든 분들이 5층까지 모든 자재를 짊어지고 올렸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가 끝나고 예배를 드릴 일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5층까지 못 올라와요.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이제 어른들 올라오기도 힘들고, 엘리베이터 타면 이게 갇혀서 문이 안 열리니까 공포심 때문에 두려우니까 이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바꾸려고 그때 당시 물어봤더니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져야 된다. 새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바꿀 수도 없고, 그 상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무도 엘리베이터 바꾸자는 사람이 없어요. 왜? 1층 사람들은 안 바꿔도 되니까, 엘리베이터 탈 일이 없으니까 안 바꾸고. 2층, 3층은 학원이에요, 학원.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안 바꿔도 되고, 4층은 검도관하고 태권도관에 있어요. 걔들은 또 운동 삼아서 뛰어.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필요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필요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들어. 마음에 심령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어느 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왜 그렇게 힘들어서 한숨을 쉬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주님,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나한테 왜 기도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씩 웃으면서, 하나님, 엘리베이터는 기술자가 고치지 하나님이 어떻게 고칩니까? 아니, 세상에 엘리베이터를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요? 그 기술자가 와서 고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 하나님, 엘리베이터는 기술자가 고쳐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고칩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주님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 너는 홍해수가 갈라진 건 믿냐? 믿죠. 아니, 성경에 기록된 거 믿죠. 너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걸 믿어? 믿습니다. 내가 그건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한지 아세요? 안 믿어.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는 안 믿을 놈이야. 아니,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거 어떻게 네가 지금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겠냐? 엘리베이터도 나한테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믿겠냐? 너는 만약 현장에 있었다면 너는 안 믿을 놈이야. 야단을 주셨어요. 내가 성경을 이성적으로 알았구나. 내가 사념적으로 성경을 알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옷을 딱 고쳐 입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진짜 안 믿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것은 기술자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한참을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사인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 예배 때 내가 전 성도한테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저께 기도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교육자들이 성도들 시험 든다고, 입 조심하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했다가 만약 저 엘리베이터가 계속 고장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입 좀 다물으라고 뒤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새파랗다 못해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윤리나 도덕적인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송장입니다. 뼈도 맞춰져 있고 살도 있고 힘줄도 있고 가죽도 덮여있는데 다 누워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누워있는 거예요. 다 송장이죠. 송장으로 다 누워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저 생기를 명하여서 저 송장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에스겔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을 대언하노라.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사방에 있는 생기는 저 송장에게 들어가서 저들이 일어나 살게 하라. 명령을 하니까 그 온 성령의 생기가 사람의 코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송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별의별 모양으로 하면서 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장은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는 것이 바로 말씀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 훈련이 잘 갖춰져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송장과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돼,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이 돼, 능력이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성경도 굉장히 해박하게 잘 알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뭣도 잘 알고 다 아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그런데 만약 말씀이 없는데 성령을 받았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열매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기복적이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천사 같아. 근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악마 같으래. 어때? 아침 저녁으로 악마와 천사가 이중적으로 가면을 쓴 인간같이 변합니다.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 어떤 때는 악마 같다, 마귀 같다가 이중적으로 사람의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이 성령만 받았어. 또 두 번째는 신비주의가 됩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을 받아놓으면 여러분, 신비주의가 돼서 매일 뭘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내가 뭐 하나님 만났다 안 만났다, 꿈 꿨다 안 꿨다, 매일 밤마다 누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도대체 난 모르겠어요. 누구하고 얘기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는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한 능력과 말씀이 같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서신서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애통이 터지고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 율법을 몰랐어요. 율법의 토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성령 받아서 뛰고 막 펄쩍펄쩍 뛰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열매 없는 나무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애통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너희가 이런 나라가 됐나, 이런 교회가 되었느냐. 왜 그런가? 여러분, 저 갈릴리 어부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에 철저히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을 받아놓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이 성령을 받아놓으니까 그들이 세월이 갈수록 그 열매가 없이 그 변덕스럽기가 그지없고 말씀의 규모가 없으니까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아니 넘어졌다 쓰러졌다는 같은 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세상의 자유인으로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사망의 모든 사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망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지금의 사람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존귀한 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이 세상에 출세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난 그걸 보면 눈꼴 셔서 못 보겠어요. 야,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출세를 해야 돼요. 우리를 만나면 그들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 비전의 통로자, 복음의 통로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그 만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면 만나는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명을 들었을 때, 이 어명을 선포할 때 만조백관이 다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어명 앞에는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할 때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매사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